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두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라. 샤마르 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샤마르, 아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을 말씀하시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만으로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여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정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사절처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너희도 그들처럼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까지 함께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비인도주의적인 잔혹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비인도주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 시내까지 날아와서 우리 교회 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우리를 피해서 군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협박하는 대로 핵무기를 쓴다면 우리 사는 이 창원 전체가 한순간에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결혼을 하는데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 배우자와 결혼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잔혹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을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들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4절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때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가나안 7족속이 가득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큰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옛날 중세시대 교회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흑역사를 만들고 말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 다른 흑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가득한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상들을 진멸하기 원하실까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진멸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득한 우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진멸하라라는 잔혹한 명령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득한 우상들을 진멸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올 한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